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사람이 중심이었고 세상은 거짓이 인도해가는 그러한 역사였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은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더 완전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러한 목표로, 그리고 바른 진리의 길을 따르는 이러한 문화로 바뀌어져야만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서부터 온전한 것을 주셨는데, 물론 구약 시대에는 온전한 것을 주시지 않았지만은 신약 시대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면서부터 주님은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잔치에 누구든지 와서 거기에서 다 즐거움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부활의 의인들의 잔치에 즐길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준비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생각하시면서 이 시대가 세상이 변화돼 오히려 변하지 않아야 될 것까지 잘못되게 변한 그러한 것이 교회 안에서 똑같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깨어서 경계하고 바른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지혜와 믿음으로 사는 자세를 더 잘 명절 때를 통하여서 또는 어떤 갈등의 시기를 통하여서 더 온전히 바로잡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대적인 차이는 많이 생기고 있고 또 세대가 서로 차이점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점점 자기를 더 사랑하는 개인주의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정상이라는 생각으로 몰려갑니다. 더더구나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갖고 있는 대세이기도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는데 돈을 형제보다 사랑하고 돈을 부모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형제도 죽이고 부모도 70대 노인이 90대 부모를 죽이는 그런 일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동물들의 세계에서도 정상적인 세계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세계에서 가장 가까운 인간 가족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교회 안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1절부터 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여 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어려운 시대, 더 암울해지고 더 혼란스러워진 시대에 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기초 위에 더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승리할 수 있는 경주하는 자로서 좀 더 새롭게 다름질하며 앞으로 나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사람들을 교회에 모여서 그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잔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잔치의 은혜를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복된 은혜라고 말씀을 하고요.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세상의 어떤 잔치보다도 더 큰 잔치라고 큰 잔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모든 것이 준비된 잔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사람들을 모아서 내 집에 채우라, 강권하여서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강권하여서 채우고 보면은 교회에서 예배하고 모이는
그 모든 과정이, 그리고 모든 그 모습들이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요? 모든 것이 준비된 줄로 와봤더니 준비된 것이 별거 없는 그런 모임으로 여겨지진 않나요? 그런데 생각의 차이입니다. 어떤 유명한 배우가 되기 전까지는 한 3번 정도를 자살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3번째 자살은 자동차를 몰고 어떤 호수로 돌진을 했는데 차가 그만 나무에 걸려가지고 호수에 빠져버리질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 차에서 나와가지고 대뜸 생각하는 것이 나 살았네, 아유 고맙게 살았네,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죽으려고 했는데 왜 또 사는 거야, 이거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네, 그런 생각도 안 하고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은 저 차를 어떻게 끌어내리지? 나무에 차가 걸려 있는데 이 차를 끌어내려면 무슨 방법이 필요한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참 곤란하네, 이 생각이 먼저 들었답니다. 거기까지는 참 희한한 생각도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매사는 생각하기 나름이다라는 생각이랍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동차가 나무에 걸려있는 현재 상황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따라 가지고 그가 하는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가 느껴지는 마음의 감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든 간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생각을 받아가지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오히려 그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3번째 자살에 실패하고 나서부터 아주 유명한 배우가 됐는데요. 이름은 독고 뭐라고 하는데 잘은 말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실화인데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 앞에 더 크고 좋은 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생각에 따라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금요일 날 몇 가정이 우리 금요일 예배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1가정, 2가정, 3가정, 그리고 한 분, 이렇게 해서 몇 분이 가자 했는데 다들 그 자리에 모셨기 때문에 그날 잔치에 떡은 뭔 떡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참석 안 하신 분은. 그때 설교가 뭔가 하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단한 것 주시겠다, 그런 약속이 이어질 줄 알았는데 빌립보서 4장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우리가 바른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진실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은 이것도 준비 안 되고 저것도 준비 안 되었다 이렇게 볼 것인지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다고 이사야 55장 말씀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이렇게 앞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면서 어찌 너희가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다시 너희들에게 영생하게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위하여서 금을 달아주면서 그렇게 허비를 하느냐? 그러지 말고 내게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영원한 것들을 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하늘이 땅보다도 높음 같이 훨씬 높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길이 어떤 생각을 따라서 걷게 될 것인지 따라서 정말 다르게 전개될 것이고 보상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잔치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오픈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게 무슨 은혜를 베푸실까
이것을 기다리는 것이 잠잠히 그를 기다리는 자에게 주님이 복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을 해보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준비하는 것은 별거 없습니다. 사람들이 준비하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 혼인잔치에서 초대받아 가지고 가셨는데, 아니 그때 상당히 중요한 포도즙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잔치가 중도에서 아주 식어버릴 수 있는 안 좋은, 좋지 못한 그러한 결혼잔치가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계셨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포도즙이 떨어졌으면 했더니, 어머니요, 여자요, 그 일이 저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말합니다. 종들한테 예수님께서 뭐라고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냥 그 예수님이 지시할 것만을 그대로 기다리게 합니다. 조금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물을 아구까지 다 채워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물 채워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근데 물을 다 채웠더니 연회장한테 떠다 주어라, 이렇게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연회장한테 약 올리려고 지금 작전하고 있습니까? 야, 지금 물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한테 눈치가 보이고, 아니 포도주 떨어져 눈치가 보이고 그러는 판에 연회장한테 가지고 이제 다는 물 먹어라, 그렇게 지금까지 먹은 포도주는 끝이고 이제는 물만 먹는 거요, 그러면서 잔치를 망치게 하라는 겁니까? 아니었죠. 주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처음에 마셨던 포도주보다도 훨씬 더 순수하고 진한 포도즙을 대접하게 준비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어떤 상황을 맞이하느냐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따르고 어떤 길을 따를 수 있냐,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나 지금 결혼잔치를 해야 되니까 바쁘다, 가지요. 그러나 결혼잔치보다도 주님 앞에 이 잔치가 내게는 더 복이 된다, 이 잔치는 내게 영원한 유익이 된다, 이 잔치는 내게 영원히 살릴 수 있는 진짜 생명의 양식을 얻는 잔치다,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 딱 잡히게 될 때 우리의 행동은 선택에 있어서 또 다른 주님의 길을 걷게 하는 쪽으로 기울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일치시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예수님 침례교회 와서 설교 들어보면은 매일 예수님 열심히 믿으라고, 매일 기도하란 말하고, 매일 하고, 왜 좀 이 땅에서 잘 되게끔 축복도 해주고 복 받는 그런 말도 전해주면 얼마나 좋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해서 전하는 설교는 정말 준비한 게 별로 없는 겁니다. 그냥 성경에 거 뺏기는 것 뿐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씀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많이 있네, 그래서 그거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드시게 하지만은, 그런데 정작 주님은 여러분과 개별적으로 남들이 알지 못하는 더 깊은 포도주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서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의 장산 분량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고 성숙해 가고 장성해 갈 수가 있는 특별한, 다른 사람이 받지 못하는 은혜를 받으면서 산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은 거기에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여러분을 맞이할 그러한 기대를 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고, 특별히 우리 지체들이 모여있는 이 모임 가운데서, 이 회합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아론으로부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각자는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은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그 모든 은혜가 발끝까지 흘러내리는 것처럼 예수님 통한 은혜가 우리 모든 몸의 지체들 구석구석까지 계속 흘러내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성공한 사람은 점심 식사 한번 같이 하는데 몇만 원도 아니고 몇십만 원도 아니고 수억 원을 내면서 식사를 같이 하는 이런 모임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고, 이야,
정말 누구와 만나는지 그 만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럼 나는 누구를 만나면 제일 좋을까? 생각해보고 생각해봤더니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 매덕 드리고 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 값없이 또 내는 거 없이 주님 앞에 더 큰 것을 받게 하는 진짜 잔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실 줄로 믿습니다. 잔치가 큰 잔치가 되려면은 초청한 분이 어떤 분인가를 먼저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초청한 분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를 알 뿐만 아니라 초청받은 나는 어떤 신분으로 초청받았느냐 이것이 깨달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그 제대로 된 정체성, 자긍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자존심은 내가 어떤 신분으로 이 잔치에 초청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천사들까지 시중들게 하기 위하여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왕들이 되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준비를 갖추시고 우리를 초청하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음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게 하시는 정말 영원히 살게 하는 참 양식으로 준비하신 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잔치는 생각을 바로 한다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땅에 살아서 땅길을 가는 사람과 다르게 하늘길을 걸어갈 수 있을 만큼 아주 존귀한 격식 있는 모임에서 주님과 1:1 교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잔치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는데 어떤 사람들 생각에는 소 5마리 가서 한번 시운전하는 것이 급하다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일로,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일로 이렇게 서로 그 잔치에 초청을 거절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주인이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자들은 누군가 하면은 본래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교의 신앙을 잘 가졌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잔치가 너무 초라했기 때문에 하나같이 다 거절을 했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비유로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사야 53장에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그분은 못 볼 것을 본 것 같이 여김을 받는 그런 분이었다고 말합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기에 정말 당연한 사람으로 여겨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이 부른 잔치가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해서 다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는데 그 새롭게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유대교의 그런 데서 오히려 생활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신체적으로 여러 가지 약함 가운데서,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서 소외된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이 내게는 진정한 소망이고 영원한 내 안식이라는 생각을 갖고 그분을 기다렸던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 그 잔치에 초청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에서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은 절대로 세상에서 돈 없는 사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무겁고 수고하는 큰 짐지고 고통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다 부르면서 내게로 와라, 내가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 옛날에 저기 남대문 시장에서 그냥 시계 지고 짐 나르는 그런 사람들만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거운 인생의 짐은 돈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질 수도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을 누가 훔쳐갈까 봐 그거 걱정 아니라고 잠도 제대로 못 잘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다른 것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는 마음을 키울 수가 있는
어떤 면에서의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 초청을 받았을 때에 더 쉽게 응할 수 있는 여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이 보기에 행복한 것이 진정한 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역할을 하다가 언젠가는 역할을 다 강제로 내려놔야 될 것인데 나중에 오는 역할은 영원한 역할이요 존귀한 역할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비유를 누가복음 16장에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 호화롭게 매일 평생 잔치하는 사람과의 일화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 호화롭게 잔치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존귀한 자들이 와서 같이 축하해주고 같이 그 품격들을 나누면서 교제할 때에 정말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구나 하면서 큰 자부심을 갖고 그런 만남들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문간에서 헌대를 앓고 있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거지였고 가족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숙을 하기까지는 아니었습니다마는 부자의 문간에서 흘러나오는 갖다 버리는 그러한 음식들을 먹으면서 연명하던 사람이었는데 거기까지가 땅에서 그의 역할이었습니다. 거기까지가 그에게 주님께서 너 그 역할 정말 잘했다 하고 관심 있게 살펴보시던 그 1막이었습니다. 인생 제2막이 찾아왔을 때는 완전히 상반되는 역할을 맡게 되었고 그 후에는 바뀌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인생은 이 짧은 인생 이후에 두 번째 것이 다시 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것은 우리에게 기회가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주님께서 준비하신 잔치에서 주님이 오늘은 나한테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형제를 섬기는 가운데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속에서 기쁨, 평안함, 그 안에서 얻게 되는 그 하나님께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온갖 못된 생각들 다 하면서 즐기는 어떤 것보다도 더 값진 것임을 여러분들이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좀 더 진지하게 살펴보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씀을 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에 어떤 환경에서든지 주님은 그 환경에 맞는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인 영양을 공급해 준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건강하게 된다는 겁니다. 단련이 필요할 때는 단련에 대한 말씀을 우리를 더 필요한 만큼 영양을 공급해 주시고 어떤 일에 대해서 위로가 필요하다면 그 위로에 대한 말씀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거기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먹는 한 너는 그 영양을 내 몸에, 내 영혼의 몸에 축적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40일 금식했지만은 내가 사는 길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하시면서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해라 하고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이 본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말씀에서 새로운 힘을 얻고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6장의 잔치 앞에는 거기에 탕자에 대한 비유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탕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요? 탕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다가 세상 즐거움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 규례대로 사는 것을 바꿔가지고
자기 원하는 방법대로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의 길을 갔던 사람들인데, 이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주님이 지으셨지만 주님의 형상으로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세우고자 하시지만 그 음성을 듣지 않고 멀리 멀리 주님으로부터 떠나간 모든 죄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죄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궁녀지책을 찾았는가 하면은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찾아가지고 돼지 키우면서 돼지가 먹는 거 같이 먹으면서 생명을 연장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돼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 말씀을 열어보십시오. 그 돼지가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은 예수는 믿지 않았던 옛날의 우리들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더러울 때 누웠다가 다시 또 깨끗하게 씻었는데 돌아갔다,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누가복음 15장에 그 돼지 키운 것은 그 자신이 세상에서 살 때에 자기를 키우는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보면, 잠시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서 본다면은 그거는 돼지 키우는, 자기 자신을 돼지처럼 키우는 삶이고, 자기 자신이 먹는 것은 굉장한 음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정말 그것은 쥐엄나무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말씀해 보시면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아니라는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같이 말씀하신가 하면은, 사람을 정말 더럽게 하는 것은, 그 그릇을 정말 더럽게 하는 것은 음란한 생각, 살인이라든가 악한 생각,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나쁜 거짓말이라든가 해방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에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고,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그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사람을 존귀케 하는 것도 이 땅에서 먹는 그런 음식들이 사람을 존귀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새롭게 되고 어떻게 변화돼 가고 어떻게 그리스도와 닮아가고 어떻게 어느 날인가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는가, 이것이 바로 사람을 존귀케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그 꿈이 아니라 이렇게 그 소원하는 것 중에 어떤 그림 같은 데서 아니면 뭐 사진 같은 데서 음식 탁 찾아왔을 때 다른 거는 별로 저거 먹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은 못 들어요. 왜냐하면 아는 게 별로 없으니까, 먹어본 것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그 바닷가재 이만한 거, 그거 한번 먹고 싶은 생각이, 그런 그림만 보면은 저거 한번 먹어봤으면 이런 생각. 그렇다고 사달라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생각합니다. 영덕 대게 이만한 것들이 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야, 저거는 진짜 맛있겠다. 이거는 먹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때에는 내가 두 손 들고, 이와 같은 때는 내가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이와 같은 때는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주의 말씀의 떡을 먹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그것보다 덜 드는 것이 참 간사한 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때에 주님께서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내가 알겠다. 잔치는 어떤 것입니까?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잔치는 주님이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나한테 내가 흠양할 수 있는 제물로 바쳐라 했을 때에 그 자리에 가서 주님과 함께 준비된 수양을 먹는 잔치가 최고로 기쁜 주님과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잔치가 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며, 인간들을 생각하는 그런 좋은 것들이 배설물같이 여겨질 정도로 올바르고 격식 있는 높은 생각 가운데서 주님과 갖는 천국 잔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바른 생각을 갖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가실 때 제일 먼저 시작한 말씀은 내가 너를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한 것은 너를 낮추고 너를 겸손하게 하고 너를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하고 단련하기 위하고 재련하기 위함이다 했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광야길을 걸어 보내셨는데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습니다. 만나를 먹는데 이 만나를 몇 년 동안 먹다 보니까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와, 이 만나는 정말 맛도 없다. 이 만나는 너무 박하고 이 만나만 먹다 보니까 정력도 떨어지고 이 만나만 먹다 보니까 그냥 근육이 다 빠져버렸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다른 거 먹고 싶다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어떻게 해야 그까지 인도할까 하다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십니다. 근데 메추라기를 입에서 냄새가 나도록 먹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원망은 그쳐지질 않았습니다. 오직 사람이 뭘로 사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 젖과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가 짓지 않아야 한 집, 너희가 심지 않은 과목, 너희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마시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 먹으라 했을 때에 이 말씀을 먹은 두 사람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면서 잔치하러 가자고 갔는데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그림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일지도 모르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정로를 끝까지 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는 삶이 범사에 여러분 삶 가운데서 체험되어지고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의인의 부활에서 다 보상받는 그러한 더 멋진 승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